우리는 교회가 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과 만물의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만물에게 충만히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로마 교회는 제가 탁월한 교회라는 명칭을 자꾸 씁니다. 탁월하다라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특별하다는 건 다른 교회는 없는 건데, 이거는 다른 교회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뛰어난 것, 정말 탁월한 것. 로마 교회가 이런 탁월한 복을 최소한 5가지를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탁월한 복의 첫째가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1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칭찬받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결국 믿음이란 뭔가, 심리적으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국 믿음은 뭔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울 때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두 번째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성도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믿으며 사는 삶, 이 믿음, 평안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사는 삶, 말씀대로 바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로마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성격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 이거는 아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자, 로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하는 사람들, 로마인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인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만 하다 그냥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 따로따로 놀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헬라 사람하고 많이 비슷해요. 이 유교 생각이 많이 비슷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믿는데 삶은 안 따라와요. 기도는 하고 말은 하는데 삶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언행일치가 안 되니 겉과 속이 어떠니 그렇게 오해를 사는 거예요. 반대로 또 유대인들은 그냥 생각 없이 관습만 따라 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신념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약속입니다. 로마인들은 신념을 가지면 그대로 합니다. 약속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인들이 뭔가 약속했다 그러면 되는구나, 길 열리는구나, 군대 되는구나, 전쟁 일어나는구나. 헬라인들은 뭘 말해봤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로마인들은 약속하고 말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지만 주중에 가면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이 곤란한 거예요. 로마인처럼 믿은 대로, 약속한 대로, 세례받을 때 약속한 그대로, 죄 안 짓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것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직분 받을 때 약속한 그대로.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1등 시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등 시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실제 믿음, 경험하는 믿음, 그대로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마의 교회가 받은 특별한 복, 바로 화목의 복입니다. 아니 갑자기 웬 화목이냐고요. 자, 우리 로마 교회에 대해서 먼저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았습니다. 오순절에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경건한 사람들 이름들이, 명단들이 쭉 기록되면서 어디에서, 거기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함께 온 것.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가 분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보통이 아니에요. 에베소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엄청난 소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돌로 치고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들여다보면 정반대 모습이에요. 사실 로마 교회가 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게 본도는 폰투스라고 그냥 지역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새로 온지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AD 49년. 자,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로마의 관용 정책 때문에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집회 아무 염려 없이 최소한 로마에 4만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가뜩이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형편없었던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경건하고 검소하고 가정적이고 그 유대인들이 칭찬을 많이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점점 상권을 장악해 가면서 헬라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이 충돌 때문에 가뜩이나 황제가 불편했는데, 왜냐하면 계속 헬라 사람들이 기득권자니까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다. 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누굴까? 결국 로마의 한 관리가 황제에게 보고를 하면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을 철자를 잘못 써서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유대인들 간에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지요. 자, 아굴라 부부가 그때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얼마 후 죽고, 그리고 네로가 등극합니다. 네로는 초기에 굉장히 지혜롭게 통치했습니다. 네로는 글라우디오의 추방령을 철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귀환령을 내립니다. 돌아와도 좋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상권을 단독으로 가지니까 오히려 경제가 더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아니다 해서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돌아와도 좋다. 딱 5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년 동안에 로마 교회가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앞장섰던 것을 이제는 그들이 떠났으니까 로마인들이 중심된 교회로 말하자면 지도력이 재편이 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로마서 16장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보니까 유대인이 있어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에 가 있어요. 5년의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제는 로마인들이 주도해서 유대인도 오시오. 왜? 이제는 유대인들 소요 일으키면 또 추방당할까 봐 이제는 아예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오시오, 헬라인도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대한 화목한 교회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갔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을 합니다. 내가 실은 우리 동족을 고발하려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유대 율법이나 로마법에 내가 죄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족이 나를 오해하고 죽이려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뿐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서.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가 사실 이 도가 어디에서든지 반대받는 건 알지만 우리가 특별히 당신들에 대해서 뭐 할 이유는 없다. 그냥 한마디로 방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소요 일으키면 다시 큰일 나니까 그냥 뒤로 물러선 것뿐이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누구든지 간에 오는 대로 다 복음을 전하고 2년 넘게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 화목의 복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가 내분, 교회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 달리 로마인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오시오, 헬라인 오시오, 어느 민족 괜찮소, 다 오시오, 다 환영하고 화목한 교회로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오고 나중 오고 다 함께. 자, 세 번째, 로마 교회가 받은 특별한 복. 이거는 뭐 정말 특별하다고 해야 되고 탁월하다고 해야 되고, 이미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을 두 분이나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바울도 그의 사역 끝자락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방해 하나 받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사도,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신학자 바울에게서 그들은 잘 배우지요. 그뿐입니까? 또 베드로에게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생애 말년에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뒤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베드로의 서신에 그렇게 썼습니다. 바벨론 교회가 뭐라고요?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때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생애 마지막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들, 생생한 기억들, 그 행적들을 잘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복, 최고의 진리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로마서라고 하는 최고의 진리, 최고의 서신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 가운데 으뜸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상이 탁월하기 때문도 하지만은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 설명하려면 너무나 끝도 없고 아름다워요. 로마서는 교리서 중에 교리서인데 그 핵심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로마서 8장은 모든 신학자들이 반지에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서신서, 이 귀한 진리를 로마 교회가 가졌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산 경건의 삶을 산 사람들이, 사랑하라? 예, 사랑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모든 악행들을 이겨냈고, 누가 어려움 당하면 다 내 가족처럼 더 돌보았고, 로마 교회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서 탁월한 교회로 섰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남겨준 복음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5장 뒷부분 보면은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아들. 이 마가가 누굽니까? 이 마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 아들이, 그리고 그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만 얼마 후에 이러저런 이유로 그냥 도망쳐 버렸죠.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서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는 모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처음 들은 건 아니죠. 마가도 보았죠.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알았던 베드로가 와서 그의 마지막 생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얘기해 줍니다. 결국 마가가 그래, 그때 그랬었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베드로, 그의 아버지 같은 분이 전해준 그걸 전부 다 기록으로, 결국은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 순교 후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앞부분 잘라버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사역, 행하신 이적들을 더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향해서 예수의 종됨을 기록한 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 종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리더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자,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능력 있는, 실천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질병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충성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기록한 책,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해서 기록한 복음서.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의 강조는 의로운 사람. 처음 시작도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로운 자.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도 백부장의 고백이 그는 진정 의로운 자라.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던 의인, 의로운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이렇게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결국 마가복음이 결국 베드로가 생생하게 증언한 바로 그 복음서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대사도 신학자 바울에게서 최고의 진리를 배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산 교회. 대사도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 그대로 최고의 목회자 베드로에게서 다 예수님을 생생하게 배운 로마 교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나 이건 못지않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첫째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열쇠, 문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 평안, 그리고 바른 삶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믿음의 복. 두 번째가 뭐라고요? 평화, 화목의 복.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목이 복이에요. 세 번째 복 뭐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최고의 스승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들이 남긴 최고의 진리들. 근데 다섯 번째가 있다 이겁니다. 최고의 성도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갑니다. 3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이 서신을 전달하는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이고요. 3절부터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에베네도가 등장하고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총 20몇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최고의 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부모를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아내, 남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탁월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 부부, 로마에서 잘 살던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브리스길라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추방을 당합니다. 돈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해결 못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낯선 곳, 어떻게 해야 돼요? 방황도 했겠죠. 외로웠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동족입니다. 근데 그냥 동족이 아니고 외지 출생들이 닮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직업까지 같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했고, 아까 성경 기록 보면 함께 거하며 동고동락하면서,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로 사역지로 옮겼을 때도 아굴라 부부가 같이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얼마나 바울의 일에 매사에 함께 했으면 나의 동역자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예,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할 때 아마도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 이 여인이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막고 보호하고 자기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것이죠. 여기 목을 내어놓았다 이 말은 원문 그대로 하면 단두대에 자기 목을 집어넣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뒤에 보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 지금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넓혀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교회, 여러 교회라고 다녔어요.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름다운 아굴라 부부, 그들이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5절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가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로 섬깁니다. 물론 소그룹 교회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진짜 축복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동역자들. 결국 그들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으로 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복은 로마 교회를 따라서 믿음의 복, 믿음의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가정과 모두가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탁월한 스승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이지요. 모두에게, 가족이 서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그런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